4월 12일 부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라는 제목을 붙여서 챗GPT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해서 첫 표지 그림으로 올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쁨,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예전에 제가 희로애락, 기쁠 희와 즐거울 락의 차이가 뭔가 찾아보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지금 오감을 통해서 바로 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기쁨이라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이어서 오감으로 접하지 않아도 느끼는 여러 가지들까지 포함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다 소식을 접하면 그 소식은 즐거움은 아닙니다. 기쁨이죠.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마주하고 그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 부분에서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현실에서 또 즐거움까지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즐거움은 실제를 접하는 것이죠. 반면 기쁨은 실제만 아니라 비실제,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을 실현이라고 보통 말을 하겠죠. 상담을 할 때 이 희망, 아직 우리에게 즐거움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안정을 주는 부분에 잘 활용하기를 요구합니다. 가령 부모와 굉장히 많은 갈등을 통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당장 내가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할 수 있지는 않는다고 쳐도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서 3년 후에는 독립을 하자라고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계획이 3년 후의 나를 즐겁게 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의 나를 훨씬 더 안정시켜주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계획을 좀 잡고 오늘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하다 보면 작은 실천을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미래에 아직은 나한테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기대를 주고 안정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런 독특한 기쁨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라는 가녀린 희망을 접했다고 합시다. 아직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삶을 생각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방향은 완전히 딴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비실제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독립을 희망했던 우리의 많은 선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독립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치하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며 희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제치하에 있어서 독립적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데 부모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실은 일본의 지배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배우게도 되고 그것이 본인의 경험 안에서 한 번도 실제한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다르게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정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꼭 실현이 되고 안 되고 보다 바라는 자세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서 이것이 이 부활절 기간에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야 하나님 예수님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죽더라도 사후 세계가 있으며
우리 죽음 이후에도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단 말이죠.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불경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죠?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신앙의 많은 기조가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에서 사실도 중요하고 실현도 중요하지만 독립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던 많은 순국 선열들과 같이 실현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는 예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신념이 우리에게 주는 자세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갖고 있는 많은 신념과 그것에 의한 자세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은 물론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3개가 있어요. 믿음, 보지 못함, 구원입니다. 믿음을 언급한 부분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어요.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 믿음의 확실함, 9절에 믿음의 결국, 신앙, 믿음, 확신, 신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제목 그대로 보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빨간색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8절의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한다. 지금도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믿음이죠. 신앙이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대기를 살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 많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실제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를 감격시키고 거기에 푹 빠지게 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베드로와 같이 3년 동안 늘 머리를 맞대고 사는 그런 삶을 단 하루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느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무엇을 주느냐?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 구원을 낸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현재형은 무엇이냐? 6절에 표시한 이 부분이 아닐까? 비록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자세, 그것이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현재에서 경험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성서일과 다른 말씀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는 보지 않고선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실체, 앞서서 얘기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자면 이제 즐거움을 경험해라 하며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믿음은 실제를 경험해야 하느냐? 그러면 제일 좋겠죠. 확실하겠죠. 하지만 29절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확인해서 실제이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무엇이냐?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했는데 비록 보지도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지도 않고 실제하지도 않지만 마치 지금 내 앞에서 실제한 것을 체감하듯 기뻐하고 반기고 기다릴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고 그 태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태도가 지금의 현실의 고통과 근심을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를 안정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으로서 부활을 실제로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갖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자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종교적인 어떤 부분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나? 실현되기 전까지의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그 간격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줄이고 있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많은 부분에서 어떤 것들은 충분히 경험하고 즐거워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먼 곳에 있고 과연 그것이 우리 앞에 실현될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확신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사랑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